비대면이라서 온 교인이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고, 교회뿐만 아니라 같은 식구라 할지라도 적을 두고 있지 않으면 5명 이상을 못 모이게 하다 보니까 연말이라고 해도 이렇게 좀 뭔가 어수선하고 맹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수가 오시는 것이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은 말 그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께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신학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내가 때가 되면 네게로 돌아오리라 한 것처럼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세상 사람처럼 그냥 예수의 생일을 축하하나 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자체가 바로 마귀에게는 절망의 날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날이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빛이 임하신 날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그런 의미를 이렇게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가 태어난 것이나 우리가 태어난 것이나 뭐가 다를까 이렇게 말하지만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고 그는 말씀이 육체가 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만약에 말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미혹하는 자고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절기라기보다는 바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날이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고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뿌리는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적 생활은 실패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시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인 예수를 정확히 비교를 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가 아닌데 나는 아담이 아닌데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은 첫사람 아담 안에 우리 인류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조를 얘기하면 이미 그 후손들을 다 얘기하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 곧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난 그 아담은 곧 우리는 땅에서 지음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제 하늘에서 지음받은 사람, 말씀으로 지음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람의 몸은 똑같은 몸인데 재료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땅에서 지음받은 몸이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간 겁니다. 그게 그분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이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할 때 그냥 예수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든 바로 우리와 연관되었을 때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없다면,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없는데 선생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양들이 없는데 목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리스도는 직분을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바로 이제 23절에 보시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라고도 하고 다른 쪽으로는 임마누엘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빌려온 것인데 그때 예수님보다 거의 700년 전에 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외친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느닷없이 예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임마누엘과 예수가 다른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하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란 그 뜻 자체가 굉장한 뜻을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마누 이렇게 이 세 글자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고 엘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미가엘, 루시엘 이렇게 말했지만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델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벳은 뭡니까?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러면 합쳐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왜 우리가 은혜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따라시바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소망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할 때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이사야서 7장 1절에 보시면 이제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나라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북한과 남한이 나눠져 있듯이 한민족인데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쨌든 남쪽하고 사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남쪽을 이렇게 점령해서 통일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런데 그 북쪽의 이스라엘이 한민족인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아람 옆에 있는 아람하고 하나로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 유다를 치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유다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두렵고 떨었으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장 한번 2절 읽어보시면 우리나라도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동요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도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 맺고 우리를 친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두려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참 문학적인 표현을 잘 썼는데 우리가 바람이 올 때만 숲에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나무가 흔들리듯이 누구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까? 다윗
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유다 족속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유다 민족인데 아랫마을인 것이죠. 위에 이스라엘이고 아래는 유다인데 이 유다에 있는 그 정말 이 누굽니까? 아하스 왕과 모든 백성이 너무나 두려워서 덜덜덜 떠는데 떠는 모습이 얼마나 두려워하면 숲속에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았더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러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 저 사람들 걱정할 거 없어. 원래 이스라엘만 상대해도 힘든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들이 지금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서 힘이 배가가 되었지만 걱정할 거 없어. 너희에게는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유다를 쳐서 올라간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쳐들어오고 아람까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뭐 이런 거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별로 힘이 강하지 않는데 북한이 뭐 보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를 치러 온대. 다음 달이면 쳐들어온대.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원자탄을 50개 만들어서 남한을 친대. 이런 말 들으면 모든 국민이 막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큰일 났구나. 이건 똑같은 겁니다. 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지금 불을 떼다가 아궁에 불을 떼다가 타다 남은 부지깽이와 같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겁나고 이게 현실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 것이고 현실이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오늘 쳐들어오면 죽을 수 있으니까 안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14절에서 바로 내가 징조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일컬을 것이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런 말을 쭉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통해서 바로 이 땅을 다스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이 말은 곧 안 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망해버리면 이런 일이 없겠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그때 가장 무서워서 마치 숲속에 바람 불 때 막 나무가 흔들리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들,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외롭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돼요. 누구에게 은혜가 되냐면 외롭고 고독하고 나밖에 없고 내일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골 산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내 옆에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도 정말 돈 잃고 사업 망하고 모든 것이 망해서 모두가 떠나갈 때 형제들마저 떠나갈 때 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살 길이 막막하다고 생각해 본 사람 그런 길에 물려본 사람만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궁지에 몰려 있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죽음이 닥쳐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 있다면 죄 때문에 영원히 망해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실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들려오는 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이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끼리도 우리가
가장 힘든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이 뭡니까? 등 두드리면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런 말 위로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은 안 닿지만 한번 이렇게 가장 따스한 목소리로, 얼굴도 온화한 목소리로, 집사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마스크로 가려서 절반밖에 안 보이지만 은혜가 되잖아요. 누군가가 정말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들어할 때 걱정하지 마. 하늘에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울 거야. 기도할 거야.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또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당신들의 형제와 당신들 아는 친구들이 다 떠나갔어도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은 같이 가는 거야. 당신 일이 내 일이고 당신 일이 우리 일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위로한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든든함을 주고 힘이 될까. 결국 홀로 있다는 혼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란 말, 임마누엘이 얼마나 소망이라는 말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처럼 막 재산도 넘치고 주변의 모든 나라가 굴복을 하고 보물을 갖다 바칠 때에 임마누엘 한다는 말이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오늘 쳐들어올지 내일 쳐들어올지 우리와 지금 싸우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 옆에 아람과 동맹을 맺었대. 아람도 버거운데 이스라엘도 버거운데 저놈들이 합쳤으니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이렇게 앞이 안 보일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바로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너에게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아기로 태어나지만 그분이 모든 나라의 평안을 전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저 북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아람과 동맹을 맺었지만 나는 너와 동맹을 맺고 싶고 저들이 너를 쳐들어올 때 나는 너와 함께 저들을 이기고 싶다. 이게 주님의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란 뜻이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란 뜻이 바로 저희를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것이고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아파서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이제 거의 임종이 가까워지면 좀 자리를 지켜라 많이 말하잖아요. 찬송도 불러주고 찬송가 틀어놓고 말씀도 귀에 들려주고 때로는 대답을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옆에서 기도해 주면서 임종을 지켜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종을 가까이 두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담대해도 임종을 앞에 두게 되면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두렵다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것 같다. 혼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사랑했던 남편도, 사랑했던 자식들도 내가 지금 죽어갈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느끼는 감정이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음이란 길을 떠나는데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저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갈 것도 아니고 결국 혼자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할까. 근데 그때 바로 예수를 찾는 사람과 두려움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을 하신다는 것은 그런 고독감과 외롭감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가 고독할 때가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할 때예요. 이 연예인들이
상당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지만 그들의 뒷면을 들어보면 참 마음 아픈 경우 많잖아요. 왜 연예인들이 유단히 일반인들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는 분들이 왜 많겠습니까? 앞에서는 화려한데, 군중이 있을 때는 화려한데 집에 돌아가면 외롭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 인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나보다 인기 있는 사람이 나오면 또 두려워지고 잊혀지는 게 두렵고. 그래서 어떤 유명했던 연예인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공연을 잘 할 때는 막 하늘을 떠다니는 그런 기쁨인데 다 공연이 끝나고 집을 걸어 들어갈 때, 아무도 없이 혼자 걸어 들어갈 때 너무나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허무하고. 여러분, 그때 아무도 없다는 걸 느낄 때 사람은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게 평안인 것이고,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그분을 볼 수는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이 오시면 그때 얼굴을 보겠지만은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 아닌가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승천할 때, 그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임마누엘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시리니 그 보혜사는,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 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임마누엘이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육신을 가진 삶을 있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환경도 수시로 변하기도 합니다. 물질이 넉넉해서 기쁠 때도 있고, 물질이 나가서 빠듯해서 힘들 때도 있고, 육체가 막 건강해가지고 막 어디든 갈 수 있을 만큼 건강할 때도 있고, 몸이 아파서 내일 죽을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변할지라도, 마음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속에서 인정이 되고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 염려, 근심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만큼 큰 재산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항상 우리를 주님이 이끄시는데, 항상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고 염려할 게 뭐 있냐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바라보았을 때는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서는 사시나무가 떤다고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시나무가 아니라 정말 숲속에 바람 부는 것처럼 나무가 흔들리듯이 그렇게 마음이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다 상관이 없다.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도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않고 부활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살아있는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역시 부활해서 역시 또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증하시고 보장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지금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성탄이 오면, 지금은 올해는 좀 덜하지만
연말 분위기 때문에 편성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왠지 기분이 들뜨고 쉬게 되고 뭐 길거리에서 막 캐롤이 나오고 마음이 기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외로웠고 고독할 때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좀 이렇게 기억해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은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밖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이 저 아방을 피해서 또 이세벨을 피해서 하나님의 산까지 도망가서 홀로 있습니다. 굴 속에 홀로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그런데 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는 거기서도 말씀하시고 사막에도 말씀하시고 갈멜산에서도 말씀하시고 능력이 드러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무서워서 굴에 숨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우리에게 성공하는 삶을 주어도 우리는 감사하고 때로는 곤고하게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막이나 궁궐이나 요즘에 자주 안 불러서 가사가 곡이 좀 생각하는데 어떻게 부르죠? 노래를 불러보세요. 시작. 이제 바꿔서 자 사막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시작. 우리 행복한 교회 세우기 제일 찬양을 잘한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임마누엘을 제대로 안다면 이 찬양이 진짜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이들처럼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인생을 다 겪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다르잖아요. 5살짜리도 우리 노래를 요즘은 뭐 트로트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5살짜리에게 부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5살짜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야 노래 잘하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노래와 정말 인생의 쓴맛 한 말 다 겪은 80 먹은 장로님 부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여러분 같은 노래인데 다르잖아요. 겪고 말하는 사람과 겪지 않고 그냥 가사를 부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찬송가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0년도 성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잠깐이라도 돌아봐야 될 게 뭘까? 그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주님이 임마누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해봐서 알겠지만 저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한동안은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가정이라는 것도 실감이 잘 안 나고 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안겨줍니다. 자 아빠 애기 보세요. 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안 낳아도 실감이 처음 봤으니까 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귀여운 아기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태어날 때 보면은 막 얼굴이 얘가 들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상합니다. 처음에 갓 태어난 아이는 아이고 이쁘다 말은 하지만 이쁜 것은 그 뒤에 몇 달 지나야 예쁘지. 그 얼굴이 모양이 제대로 갖춰져 처음에는 얼굴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우리 아들이네 하지만 이 실감이 잘 나면 어색한 거예요. 저도 나를 처음 봤겠지만 나도 자기를 처음 봤으니까. 근데 나중에 언제 실감이 나냐면 이 아이가 아빠 하고 눈 맞추고 웃어주고 나를 알아보고 할 때 실감이 확 나는 거예요. 실감이. 신앙도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매 교회 오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까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막 도울 겁니다. 힘들 때 함께 하실 겁니다. 말해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실감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기도해 나가면서 사람은 만나고 헤어짐이 있고 사람은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없어도 영원히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 바라보고 하라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주님만 바라보란 말이 이것이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이 이것이구나. 너희가 살리심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이 말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태어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류 속에 오신 날이 이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쁜 날이 바로 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내 안에 있기를 바라고 이 신앙으로 오늘까지도 살아왔겠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목 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했으면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시간 우리 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